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즉 모세 율법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그 계명 하나만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로 들어서 모든 계명과 또 모든 율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야 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기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계명의 정신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계명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을 이루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그것을 다 이루셨고 또 그 계명을 다 지키셨으며 또 그와 같이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인생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정말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이와 같이 행하도록 구원하셨으며 또 이렇게 행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 곧 빛된 생활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 옛사람이란 것은 구약시대나 또는 이전의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 계명에 그들이 덧붙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바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옛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키는 것처럼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설명해 주었는데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일 뿐만 아니라 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도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며 또한 그렇게 행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십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재판 자리에 나아가서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이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거나 또 그것을 무시하시고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즉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바르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 동일한 말씀인데 더 구체적이고 바르게 설명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형제에게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살인한 것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일반 재판 법정에 나가 그런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 라가라는 말은 그 당시의 욕이었는데요, 바보나 멍청이와 같은 그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욕이었는데, 그런 욕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히게 된다. 곧 상대적인 공회와 같은 그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재판 자리까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므로 더 지금 처벌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심판에서, 그리고 이제 공회에 잡히게 되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살인을 하는 실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는 행위와, 그리고 말로써 욕을 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격살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이런 모든 작은 행동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되, 실제로 살인을 하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술로 또는 말로써 그 계명을 어기는 것도 동일한 수준의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는 외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마치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또 반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온 인격적으로 전인이 다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판단과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되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뿌리로부터 나오게 되고 마음이 원천이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행동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없는데 행동을 하거나 마음도 없는데 말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근원부터 마지막 행동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동일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과 조건과 환경만 주어지면 궁극적으로는 행동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에 마음이 시작되면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면 누구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만 먹어도 마지막에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아시기에
바로 이와 같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과 또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단순히 행동 몇 가지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마음을 지키고 온전케 해야만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면서 그 마음은 부패하고 악하지만 그것은 감추면서 외적으로 겉으로만 선한 행실을 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의인과 같이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 사람이 본성으로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사람이 계명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이 계명의 정신과 그 기준과 수준에 비춰본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악인들이라는 사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짐에 있어서도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다 죄를 범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살인을 하는 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소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마음으로도 죽이지 않았고 행동으로 죽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킨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계명은 더 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행위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남에게 주며 그의 재산과 그의 생명을 더 보존해주고 높여주는 것까지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 즉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죄를 범치 않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겠지만 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계명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그의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위하는 대로 더 온전케 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바로 한 사람을 온전히 살리고 그가 영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며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데 나아가는 바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것처럼 거룩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제어하며 또 선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그 일들을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목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변화시키시고 또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위에 있을 시편 찬양제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